할렐루야. 한 해의 끄트머리 12월의 첫날입니다. 더욱이 오늘은 강림절의 첫 주일을 겹쳐서 맞아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인 것만 같은 기분입니다. 오늘 강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박국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박국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찬양의 가사가 된 하박국의 말씀이 먼저 떠오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아멘. 야, 이렇게 믿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수준 있는, 더 이상 잘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적인 믿음의 고백,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이런 멋있는 고백이 나오기 전에 하박국의 시작은 굉장히 억울함, 굉장히 원통함, 뭔가 화가 가득 차 있는 선지자의 말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은혜롭고 아름다운 성경 구절까지 나아갑니다. 하박국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터인데요. 이 하박국서는 그 시대를 살았던 하박국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 꼬여버린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우리가 하박국과 같은 억울한 마음, 뭔가 분통이 터지는 사회, 뭔가 이내 화를 어떻게 참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더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박국 1장이 열리자마자 이 계시는 하박국이 받은 계시다라는 1절이 나오고 바로 2절부터가 아주 험상궂게 시작이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막 화를 내요. 하나님, 왜 안 들어요 도대체? 이거 뭐야? 막 화를 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외치는데도 왜 구원 안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막 화가 나요. 올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는 때입니다. 올 한 해를 저도 뒤돌아보다 보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들이 많아요. 물론 그 응답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언젠가는 이루실 터이지만 적어도 내가 생각한 그 타이밍, 내가 생각한 그 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저의 계획대로 다 되진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저를 낳아준 감리교회를 위해서 일해보겠노라고 나섰던 여정도 뭐 그렇게 호락호락 또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다 만족하게 12월 달 첫째 날이야, 너무 행복하게 한 해를 보냈어, 난 안 된 게 하나도 없어, 너무 감사해 라고 오신 분들보다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 왜? 뭐 이렇게 왜 하나님 왜?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고, 또 그렇게 묻고 싶었던 때가 올 한 해도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하나님께 답답한 마음을 막 쏟아놓고 표현하기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기다리다가 지친 분들은 신앙의 근본적인 회의마저 들어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방법, 다른 길을 찾다가 실패를 크게 겪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는 분인데도 고난이 끊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 그렇게 한숨 섞인 불평을 털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처음 기록된 책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욥기를 보면 욥기의 주제가 뭐예요? 왜 착한 사람한테 고통이 옵니까? 왜 착한 사람이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인류 최초의 책이 갖고 있는 질문은 아마도 영원히 정답 찾기가 쉽지 않은, 영원히 우리 인생길을 계속 가면서 그
그 답을 찾아 나가는 숙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것입니다. 뭐 개인적인 삶은 그렇다 치고 사회적인 건 또 어떨까? 격동치였던 올 한 해 대한민국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모두가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걱정 많이 하고 지냈던 한 해였습니다. 또 이 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생각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아마 낙천적인 생각보다는 좀 더 비관적인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 하박국도 똑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고민들, 하나님 왜 이런 질문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다면 너무 이렇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고민을 성경에 적어도 자기 이름을 걸고 성경책에 있는 하박국도 똑같이 했기 때문이죠.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종교적으로 보면 율법이 해이해졌다는 거고, 사회적으로 보면 정의가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유다 사회를 향해서 불평을 하면서 언제까지 하나님 이거 그냥 방치할 거예요? 라고 묻는 것이죠. 자, 3절 4절 말씀이 그런 질문인데 한번 좀 마음에 격앙된 마음을 담아서 하박국의 마음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나 이거 눈 뜨고 못 봅니다, 하나님. 나 이거 꼴 못 봅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 율법이 이렇게 해이해지고 정의가 땅에 떨어졌습니까, 하나님? 막 항의하는 거예요. 자, 이런 그 항의에서 우리가 아까 초반에 읽었던 그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아주 달달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없어도 나는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나는 너무 해피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었을까요? 이 하박국 3장 17절을 보면 6가지 물건인들이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 다음에 밭, 양, 소 이런 소유물과 농산물들이 나옵니다. 자, 이 제목들은 다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과일들이죠. 그 다음에 밭, 양, 소도 이스라엘의 경제활동 속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것들이 없어지면 상상할 수도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망한 거예요. 이 6가지가 다 없다라고 얘기하면은요, 이스라엘의 경제가 이제 완전히 파탄이 난 겁니다. 국가 부도 사태가 된 거예요. 경제는 완전히 불황 중에서도 최고의 불황을 맞은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가 문제예요. 이 하박국이 갖고 있는 감정과 우리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제가 놀랐습니다. 교인들을 만나고 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 없대는 거예요, 요즘에. 이거 없고 저것도 없고 올해 최악이라는 거예요. 다 어렵다고, 안 된다고. 사회를 보면 또 그러면 경제가 어려우면 도덕적으로나 좀 순결해지고 인정이라도 많아져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변론과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 서로 그냥 서로의 진영에서 으르렁으르렁 되면서 계속 싸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정의적으로 사회 공의가 더 잘 이루어져 있는가? 여전히 우리가 만족스러울 만큼 이 정의가 바로 서지 않은 것을 우리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자, 이 6가지 요소들은요, 순차적으로 커지기도 하고 중요성도 더 확장이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는 뭐 아무데나 지천으로 널려있는 흔한 거예요. 주인도 별로 없어요. 예수님도 길 가다가 무화과 나무 열매 따먹으려고 한번 가시고 그랬잖아요. 흔한 거예요. 이 당분을 섭취하는 과일이고, 포도나무 열매는 매 식탁에 올라오는 음료인 포도주의 주 원료입니다. 감람나무는 어떻게 해요? 음식에 쓰이는, 요리에 쓰이는 기름이 되기도 하고 등잔불을 켜는 등불로 쓰기도 하고
또 약재료로 감람류를 바르면서 치료를 하기도 하는 원료가 바로 이 감람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밀과 보리의 탄생은 어디서 나와요? 밭에서 나옵니다. 양은 단백질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옷감을 만들어내는 털을 공급해 줍니다. 아주 부자들의 부를 측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양 몇 마리냐 이거예요. 요즘 우리 식으로 뭐 하자면 야, 너 아파트 몇 평 사냐 뭐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얼마짜리 사냐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속칭 보는 그냥 눈으로 보는 부유의 상징이라고 본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 몇 마리야 니네 집 그래 이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 재산이 얼마 많은지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양 몇만 마리 이런 식으로 측정하죠. 욥이 다 뺏기고 나서 다시 복이 회복됐을 때도 양 몇 마리를 가졌다 이렇게 마리수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양은 부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렇게 부를 상징하는 양이 없어요. 이거 문제가 큰 거죠. 소는 어때요? 밭을 메고 경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노동력입니다. 소가 한 마리 집에 있다는 거는 내가 100평밖에 밭을 경작하지 못하는데 소가 한 마리 있으면 500평을 경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고 장비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 이 6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져도 상당히 서운할 것 같은데요, 이 6가지가 다 없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끝에까지 몰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정치적인 국제 정세를 볼 때 이방의 강대국들이 융성해지는 걸 봅니다. 바벨론이 일어나고 그 영역을 날로 확장해 가면서 곧 유다의 턱 밑에까지 칼을 들이댈 날이 오는 걸 보는 거죠. 올 한 해 우리도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엄청난 국제 정세의 요동을 겪었습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이 우리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겹쳐 보이는, 오버랩돼서 보이는 거죠. 게다가 그럴 때일수록 더 단단하게 뭉쳐 있어야 될 국민들은 오히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서 갈등을 하고 있으니 하박국이 보는 그 시대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나 그다지 다르지 않은 모습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그 1절부터 시작하는 막 경로, 분노, 원망, 막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막 이렇게 화를 내다가 갑자기 마지막 3장 쪽으로 넘어오면서 아주 달콤하게 말씀이 바뀐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이 이렇게 감사와 기쁨의 찬송으로 확 역전이 되는 것은 외적인 상황,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삶이 바뀐 게 아니에요. 외적인 상황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을 작정하는 거죠. 그냥 결심하는 거예요. 작심하는 겁니다. 옆에 분에 가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작심하세요. 우리 강림절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맞기로 우리가 작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림의 초를 켜놓고 아직 켜지지 않은 이 초에 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아직 비어있지만 그 기다림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다 좋아져서 다 갖춰져서 다 해결이 돼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이거 없고 비록 저거 없고 비록 이게 해결 안 되고 비록 저것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도 그래도 난 즐거워할 거야, 그래도 난 기뻐할 거야 하고 막 작심을 하는 거죠. 모든 생산이 끊어질 위기를 보면서 그 위기가 당장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이제는 여기를 보면 답이 없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장애물 제거보다 하나님 헤쳐나갈 힘을 주십니다. 시작. 장애물 제거보다 하나님은 헤쳐나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장애물을 치우는 일 많이 안 하셨어요. 오히려 그걸 헤쳐나갈 힘을 주셨어요. 우리는 어릴 적에 계단도 못 올라갔습니다. 문지방에도 걸려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단을 뚜벅뚜벅 이제 오를 수 있고 문지방 정도는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컸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기고 깨트리고 나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치워놓고 안전하게만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런 걸음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하박국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19절 말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기다림의 계절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상황과 조건에 막혀서 주눅들어 있는 것을 우리 아버지가 곱게 보질 않으세요. 자식이 어디가 두들겨 맞고 징징 울고 있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해요? 아버지가 싫어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울고 짜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거 못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이사야가 노래하듯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건데,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 같이 뚫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구름이 껴있으면 구름 위로 올라가서 구름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면 피곤해 쓰러지는 게 아니라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하지 않는 거예요. 걸어가면 피곤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도록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게 이게 성탄절이죠. 하박국이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하나님 때문에 라고 하는 걸로 다 거기에 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거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다.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은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죠. 마태복음에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도 지정해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 말로 예수라는 말은 예수아라는 말인데 이게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그냥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구출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헬프예요. 어떤 구덩이에 빠졌거나 어디에 철푸덕 넘어져 갖고 쓰러졌으면 거기서부터 구출해 주는 거예요. 그 구출의 사건의 제일 큰 사건이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을 거기서부터 구출해 낸 거예요. 그리고 홍해로부터 구출해 내는 거예요. 이 구출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박국에서도 나와요. 15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할렐루야. 네. 홍해를 밟아주신, 이 물이 뭐예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시험이거든요. 우리를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고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발로 밟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박국은 이 구출 사건을 소문으로 듣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 듣고 계시죠? 성탄절 소식 못 들으세요? 성탄절이 오고 있다는 소식 못 들으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성탄절 그 붐이 잘 일어나지 많이 깔아앉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는 교회에서 성탄절 화려하게 하지 말자 그래서 트리도 줄이고 뭐 간소하게 그랬는데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라고 써요. 이제는 더 부풀려야 될 때다. 오히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된다. 성탄 카드도 좀 보내시고 집집마다 성탄 트리도 하시고 집에서 하다못해 조그만 반짝이라도 나무라도 사서 해놓고 집안 식구들끼리 크리스마스를 좀 기뻐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문, 주님이 오신다는 소문, 그걸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세상에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이 걱정할까봐 말은 못하고 왔는데, 감리사님들 이제 저랑 같이 감리사님 하셨던 분들하고 1년에 한번 어디 나갔다 오자 그래서 윤방 직무대행 감독님 모시고 우리가 여행 가기로 했는데 하필이면 장소가 홍콩이었어요. 홍콩인데 우리 떠나기 바로 전날까지 계속
텔레비에서 전쟁이다고 지금 뭐 내전 상태 거의 뭐 그런 수준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홍콩을 일단 가긴 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이제 갔어요. 근데 뭐 딴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홍콩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맨 미신하고 맨 그 아주 귀신들만 많이 사는 동네가 홍콩이고, 또 마카오는 또 뭐예요? 맨 도박만 하고 하는 도시 아니에요, 거기가. 예, 도박 도시거든요. 근데요, 크리스마스 추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홍콩 공항에 들어가자마자 크리스마스 추리가 벌써 놓여지고, 가는 데마다 절에서도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와. 야, 어쩜 이렇게 캐롤을 틀어줘요? 어린이 놀이동산 가도 캐롤, 계속 찬송가가 들려갖고 어서 많이 듣던 곡인데 이게 여기서 왜 나오나? 크리스마스 캐롤 노래 틀어주는 거예요. 예수는 예자도 잘 안 믿는 동네에서도 그렇게 성탄절을 장사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지만 그렇게 성탄 트리라고 캐롤을 틀어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저작권법 때문에 길거리에서 캐롤 못 튼다 해서 캐롤 안 나오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 잘 안 하니까 성탄 카드 잘 안 주지. 뭐 이러면서 성탄절이 너무 깔아앉지 아닌가 걱정이 돼요. 여러분, 소문을 듣고 깜짝 놀라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 성탄절이 오는구나. 하박국처럼 말이죠. 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수년 내에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흥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 소문이 들려올 때 막 흥분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막 설레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좀 설레야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가 구출의 의미가 있다면, 또 하나의 의미는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원상 복귀시킨다는 말이에요. 원상 복귀. 인간이 죄짓기 전의 모습으로 복귀, 에덴 동산의 원형으로 복귀, 그렇게 해서 갈라진 관계가 복귀되는 거예요. 성탄이 뭐예요? 복귀시켜주는 거예요. 원상 회복. 갈라진 깨진 관계가 있으면 원상 회복, 갈라진 마음이 있으면 다시 회복.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여러분의 마음의 짐이 있다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회복된 상태를 우리가 뭘로 측정할 수 있을까? 내가 회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찬양으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래의 모습,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 찬양하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그 찬양하는 것을 보면, 기뻐하는 걸 보면, 아, 원형이 회복됐구나, 이게 정상으로 돌아왔구나는 거 아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기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당으로 오는 걸음이 설레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막 설레이고 감동되는 그러한 떨림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떨림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은 비록 다 없어진다 해도 나는 여전히 기뻐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은 어떤 물질의 축복보다 무화과나무 열매가 무성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우리의 양이 좀 부족해도 말이죠, 비록 다 없어진다고 그래도 오늘 이 소식이 들려질 때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얘기하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길 바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으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으세요.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설레임의 절기 대강절이 시작되었어요. 성탄의 아침을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걸어오시는 예수님, 지치고 넘어져 쓰러지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텅 비어있는, 다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해야 하는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꽉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류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대한민국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